오늘 스가랴 우리 말씀 제목은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이제 38번째, 38번째 우리 성경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잖아요. 이슬비처럼 내리면 저 비가 무엇이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이슬비처럼 내린 그 비가 봄에 싹도 틔우고요. 이번에 그 산불 때도 많은 비는 안 했지만 그 적은 비도 많이 도움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후에 우리가 성경 한 권씩 공부하는 게 뭐가 나에게 유익할까, 힘이 될까 그렇지만 이 말씀이라는 건 이슬비와 같습니다. 안 젖는 듯 하면서도 젖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그 말씀의 그런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오늘 스가랴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서는 우리 모든 성경 여러 가지 히브리 성경에서도 또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도 영어 성경에서도 한글 성경에도 발음은 조금씩 다르지만 스가랴의 이름을 따라서 스가랴서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저자는 이름에 나와 있듯이 스가랴이고요.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냐면 베레가의 아들이고 이또의 손자. 스가랴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제사장 집안의 자손이다. 제사장 그 집안이다라고 그렇게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 집안이니까 뭐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제사에 관한 것과 관련된 하고 관계가 많겠죠. 자, 그래서 제사장 가문의 출신 선지자로 자, 이 부분도 중요한데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중요한 선지자가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선지자가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학개, 스가랴 뭐죠? 그 다음에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의 사람이다라고 염두에 두시면 돼요. 동시대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도 보면 학개하고 좀 겹치는 내용들이 한두 가지 나옵니다. 기록 연대는 대략 주전 520에서 518년 1장에서 8장까지는 그때 기록되어졌던 학자들 일반적으로 보고요. 9장에서 14장은 기원전 480에서 470년에 약간의 차이가 있죠. 1장에서 8장, 그 다음에 9장에서 14장까지 1장 1절, 그 다음에 7장 1절에 언급된 다리오 왕의 통치, 그거에 관한 것을 기준으로 추정을 해보니까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기억 안 하셔도 괜찮은데 아까 학개와 동일한 시대의 제사장 집안의 선지자다. 이 정도 스가랴에 대해서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격려하기 위함이다. 이걸 누가 그렇게 했죠?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안 했어요 그러면 안 되시고 누가 그렇게 했죠? 지난 시간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학개가 그랬어요. 학개가 야 너희들은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시 얘기를 꺼내보자면 성전을 막 건축하려고 막 뜨거운 열정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불에다가 물을 갖다 부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 건축한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성전 건축이 잠시 중단되었죠. 중단되었으면 언제나 막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잊어버리고 막 자기 집을 잘 가꾸고 멋진 집을 지으면서도 성전 재건에 대한 그 소망들을 그냥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 때 그때 학개가 짠하고 나타나서 그리고 스가랴가 나타나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도 스가랴에서 학개는 동시대 사람이라고 해서 동시대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성전 재건의 문제였는데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통치 오늘 이 스가랴에서 보면 메시아와 관련된 중요한 예언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 다음 주에 주일 이 낮예배 때 그 볼 말씀에도 우리가 나오는데 그 말씀처럼 중요한 이 메시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오심과 그의 통치를 예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적 각성 지금 너희들이 이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전을 빨리 건축해라. 너희들이 빨리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늘 선지자들은 앞에서는 경고하고 각성을 촉구하고 후반에서는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복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큰 그림 빅피처
돌아온 수요일 날 그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터인데,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아직 해결은 되지는 않았는데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약속이 있다면 괜찮겠죠. 그렇죠. 병원에 갔는데 몸에 어떤 종양이 있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걱정 말라고, 이건 아무런 문제 안 되다고, 제거만 하면 당신의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약속해 주면 종양이 있어도 지금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는 않죠. 왜? 제거될 걸, 그 다음에 확실하게 치료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런 혼란 계획들을 이 말씀을 통해 줍니다. 자, 기록 배경은 바벨론 포로 후기라고 그랬으니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으나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유다 백성은 실망과 낙심 속에 있었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빨리 성전이 재건됐으면 좋겠는데 왜 재건이 안 되지? 라고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영적인 회복이 절실한 때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스가랴서를. 자, 학계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제시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선포하고, 그리고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시다. 그리고 그 재건 후에 주실 미래에 대한 회복과 약속, 소망에 대한 약속을 이 스가랴서가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환상이 많아. 1장에서 6장까지 보면 8가지 환상들이 나옵니다. 마치 계시록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그런 환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예언, 앞에 설명한 것처럼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이곳에 다수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징적인 것들이 많아요. 우리 성경을 볼 때 이걸 그 상징으로 볼 건가 실제로 볼 것인가, 그걸 잘 구분해야 되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666 어디에 나오죠? 666 마을버스 이름 아니에요? 666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에서 나오죠. 그래서 666이 도대체 뭐냐라는 그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의 다미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걸 줄여서 다미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에서 이 666을 해석하기를 그때 당시에 여러 해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몇 가지 해석 중에 하나가 바코드가 666이다. 집에 바코드 소유하고 계신 분 빨리 손 들어요. 다 알아요. 하다못해 우리 과자 같은 거 뭐 화장품 사면 다 바코드가 있죠. 그거 가지고 있으면 다 사단의 자식이에요. 다 지옥 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전에 그랬어요. 전에 그 사람들이. 그래서 666은 뭐 바코드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온 배경 중에 하나는 그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는데, 히브리 알파벳에는 숫자 값이 있어요. 각각의 알파벳에.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우리 컴퓨터라는 것을 갖다가 대입을 해봤더니 컴퓨터가 글쎄 666이 나온대요. 숫자 값이. 그래서 컴퓨터도 쓰시면 안 돼요. 스마트폰도 작은 컴퓨터거든요. 쓰시면 안 돼요. 오늘 다 내놓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666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신앙이 왜곡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징적인 언어들을 여러분들이 대할 때 이게 상징이냐 실제냐라는 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상징을 실제처럼 적용을 한다거나 또 상징을 갖다가 이상하게 왜곡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은 정말 이상하게 보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그런 상징의 언어들이 환상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나오고요. 또 이미지들이 풍성해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머리에 그려지는 막 그림들이 풍성합니다. 또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고, 그리고 묵시문학. 자, 환상은 대개 묵시문학, 계시록과 같은 걸 우리가 묵시문학이라고 하고, 다니엘서에도 많은 환상들이 나오는데 이런 묵시문학적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와 종말론적인 메시지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안에. 스가랴서의 구절을 보면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서론 및 첫 번째 말씀이 등장하고요. 여기에는 회개를 촉구해요. 회개 촉구. 그다음에 두 번째 1장 7절에서 6장 15절까지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약속과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교훈을 해줍니다. 교훈. 그리고 4장 1절에서 14장까지는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특별히 여기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포함되는데 성령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7장 1절에서 8장 23절까지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그런 교훈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한 교훈도 등장을 하고 회복도 약속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9장 1절에서 14장 21절까지는 메시아와 종말년, 구원자와 종말의 심판 및 승리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주의 내용을 보자면 첫 번째로 1장 1절에서 6절은 회개에 대한 촉구가 나오는데 1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번 반복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것을 한 문장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 이게 변치 않을 거라는 의미도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돌아온다는 말이 그 회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의 슈브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죠? 슈브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 돌아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슈브를 정말 은혜롭게 볼 수 있는 성경 한 권이 있는데 룻기서입니다. 룻기는 이방 여인이죠. 그렇죠? 룻기에 처음에 등장한 사람은 나오미였어요. 나오미와 그의 남편, 그 다음에 기룡과 발령 그의 자식들이 어느 정도 잘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갔죠. 그렇죠? 모압 땅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리고 나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할 때 그게 실제적으로 그가 돌아왔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때 쓰는 단어가 슈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나오미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온 이미지를 그 안에다 집어넣는 거. 그게 슈브예요. 이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어. 나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가 그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실천해서 고향에 돌아가는 것. 그 적용하는 거, 그게 진정한 회개임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도 잘 보여줍니다. 여기 돌아오라라는 말이 바로 그 슈브예요, 슈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완전함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8가지 환상 1장 7절에서 6장 15절까지인데 여기에 보면 말탄 자의 환상, 네 뿔과 네 대장장이, 측량줄, 정결케 된 제사장, 순금등대와 감람나무,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 여인, 그 다음에 네 병거 등 8가지 그런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해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심판의 메시지, 메시아적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1장 8절 내가 밤에 보니, 언제 보았다고요?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마치 계시록의 어느 한 장면을 이렇게 엿보듯이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도 장차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8가지 환상에는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종의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7장 9절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이 재판이라는 말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할 때 그것하고 같은 의미예요.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건 누군가를 뭐 한다는 거죠?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의 중요성이 이번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늘 이쪽 동네는 좀 뭔가 이상해요. 이쪽 동네는 대답을 잘하는데 이쪽 동네가 좀 수상해요. 재판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상하게 쳐다보시면 안 돼요.
이게 재판을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국군, 나라의 그 다음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에서 방금 읽었던 이 재판이나 또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비판이라는 말 똑같은 단어라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죠? 남을 함부로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재판은 어떻게 해요?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자,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에게도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어떤 재판을 행하며?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7장 9절 10절 세 번째예요. 너희는 어떤 재판을 행하며?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너희들 서로 무엇하며? 인애와 사랑과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며. 복사 소가수다. 저 돈 안 받았는데 꼭 보세요. 아니 정말 인간적이고 요즘 특별히 눈물이 메마른 분들 계시죠? 기도해도 눈물 안 나오신 분들 꼭 보세요. 주님이 은혜를 팡팡 부어주세요.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레이션이나 중간중간 이렇게 툭툭 나오는 세상에 그 제주의 할머니들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목사보다 낫더라고요. 목사님들보다. 감동이 돼요. 감동. 이건 제가 참고로 돈 안 받았는데 광고하는 겁니다. 정말 한번 각 보시면 사람 사는 세상이 이런 거구나. 참 힘들고 어렵지만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응원해주고. 저는 멋있는 몇 가지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았는데 그중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와요. 우리 조금재 성도님 꼭 보세요. 네.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의 고난들이 다 떠나요. 근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위로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고 사람들이 서로 아끼고 힘들어할 때 가서 도와주고 누군가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말보다는 가서 조용히 토닥거려주고 그러한 게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런 요구들이에요. 다시 보십시오.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 우리 아내들 힘들 때, 남편들이 힘들 때 오늘 고생했지, 힘들었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이 화락 달라오면서 깨어나주는 그 따뜻한 포옹이 우리 모든 걸 다 녹이잖아요. 이번 산불 우리가 도피하자고 그랬는데 크게 강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까. 재산을 잃어버린 분들도 힘들 것이고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 힘들 것이고 어떤 분은 강아지 못 데리고 나왔다고 울더라고요. 이해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분들은 그만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가슴 불탔다고 막 엉엉 울더라고요. 그럴 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조용하게 내밀었던 손, 따뜻한 온기 하나 전해지게 되면 이분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힘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혼자 가면 백리처럼 힘들게 느껴지지만 같이 가면 오전에 나눈 것처럼 백리도 십리가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것들 못해도 그냥 여러분 마음에 주신 대로 잠잠하게 흘려보낼 때 그분들이 지금 언제 백리길 가냐 그랬고 힘든 그 여정들이 심리처럼 더 그보다 더 짧은 그런 거리가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여러분이 그런 은혜 흘려보내는 그런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 궁핍한 자들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며 네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도 스가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통치에 관해서 말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한 절을 볼 겁니다. 스가랴에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그리스도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예수를 믿는 너희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새끼를 타시니라. 이건 어디의 장면에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돌아온 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죠? 자, 시험 봅니다. 그죠? 종려주일. 왜 종려주일일까요?
자, 우리 사순절 종려합니다. 종려주일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흔들었다 해서 맞아요. 우리 권사님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저렇게 흔들었어요. 정말 이게 흔들어 줬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장면을 누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는데 스가랴 11장 13절, 또 찔림당하신 자 이사야에도 등장하는데 스가랴 12장 10절 발을 감람산에 두심, 스가랴 14장 4절. 이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곳곳에 보물처럼 숨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 회복과 최후의 승리, 스가랴 14장 9절. 여호와께서 자, 어디의 왕이 되신대요?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때는 모든 것들이 왕처럼 여기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주님만이 오직 왕이 되시는 거예요. 천하의 왕이 되시니. 자, 그날에는, 왕이 되시는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일 것이요. 지금은 너희들이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엘로힘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엘로힘이라고 할 때 영어의 지오디 대문자 지하고 스몰 지하고 라지 지하고 스몰 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다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다른 신들도요. 이방의 신들도.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 여호와는 홀로 한 분. 다른 것은 그들이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엘로힘이라고 얘기해도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호와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왕이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마지막 날에 그렇게 부르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가랴에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첫 번째, 회개는 회복의 무엇이다? 시작이다. 룻기서 그림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스가랴 1장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의 길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걸어갔던 잘못된 길을 본받지 말아라. 회개는 왜 회복의 시작이죠? 회개는 왜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네. 룻기서 그림을 이해하면 쉽다고 그랬어요. 집을 떠났던 그 나오미가 이제 모압의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이방의 사람인데도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압의 신이 있거든요. 그모스라든지 그런 신이 있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 룻기서에는 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런데 이미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실히 열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도 한 집안의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고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훗날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이 여인의 이름에다가 이방인의 이름이 메시아의 그 족보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걸 통해서 단순히 나오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야 저게 나오미 아니냐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나오미가.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나는 기쁨이 아니에요. 나는 쓰디쓴 물이에요. 쓴 인생이에요. 마라탕의 마라 아니에요. 예, 마라탕의 마라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쓰다는 말이에요. 우리 출애굽을 하여서 이스라엘이 물을 먹었는데 물이 쓰다. 그때 그 쓴 우물물의 이름이 마라거든요. 나는 쓰디쓴 인생이야. 자기는 쓰디쓴 인생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그의 가문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회복의 시작이에요. 이 장면을 어디서 볼 수 있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에게도 볼 수 있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자유인임과 가락지, 권세, 아들의 권세가 회복됐음을 보여주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너희들이 힘들고 예루살렘 이 성전 건축하는 거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 이건 너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돼. 4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께서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못해. 우리는 안 돼. 한국교회 끝났어. 지금 세상을 봐. 교회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어.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무엇으로 된다?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배운 사람이 많지 않았죠. 사도행전에 초창기 교회는 많은 배운 사람 없었어요. 또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게 됐죠? 가장 중요한 동력이 뭐죠?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 그 말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었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한 교회가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 찾나 불신죠. 이 짧은 한마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인생에 그동안 주인 삼았던 걸 다 버리고 예수를 따릅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죠? 기도하셔야 되죠. 답은 늘 정해져 있어요.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행전에 구할 때요, 성령이 임했고 베드로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사도 바울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성령은 그때그때마다 교회를 살리는 불씨로, 교회의 어두운 문을 열어내는 열쇠로 성령님께서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성전과 예배의 회복이에요. 스가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12절, 6장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누구를 혹시 상상하고 계신가요? 12, 13절에서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있는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하나님의 전을 완전하게 세울 것이고 그 완전하게 세운 그곳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실 것이고, 누가 상상이 되시죠? 그죠? 예수님이요. 장차 오실 메시아. 싹 하면 이새의 싹에서, 이새의 집안에서 바로 그것과 연결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완전하게 이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참된 예배 회복, 참된 성전의 회복은 누가 왕이 되셔야 될까요? 그럼? 그렇죠. 주님께서 왕이 되셔야 되죠. 그가 자리에 앉아서 영광도 얻고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실 것이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하시는데, 아까 보았습니다. 9장 9절 보라,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 한번 저희들 나중에 자세히 나누고 또 고난 주간 때 첫 번째 이 말씀 한번 더 나눌 터인데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 보았지만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고 힘 있는 메시아였었고, 백마 같은 그런 멋진 말을 타고 들어온 메시아였었고, 군대를 이끌고 온 메시아였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죠. 군중을 동원할 수가 있었고 예수님 말 한마디면 군대를 만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근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통치와 최종 승리. 스가랴 14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천하에 무엇이 되신다고요? 왕이 되시리니. 이 모든 나라를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통치할 것이다. 우리 계시록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한 분일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앞에 문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지존하신 하나님. 무슨 뜻이죠? 지존하신 하나님. 지라는 말이 그칠지거든요. 이게 지존, 그 위에 어떤 존재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존재도 없는 게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그때 그걸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모든 왕들의 왕, 세상의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의 위에 왕 중에 왕, 킹 오브 킹스겠죠. 왕들 중에 왕.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일 것이요 그의 아름다움이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여호와의 이름만이 그날에 하나님으로 진정한 참신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부분이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마무리되어지는데 바로 이 스가랴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에 관한 이야기, 나의 영으로 된다, 성전과 예배 회복,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통치와 최종 승리. 자, 한번 정리해 봅니다. 스가랴는 어느 집안 사람이라고요? 제사장 집안 사람이고, 학교와 더불어서 무엇에 관해서 특별히 격려했다고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 시기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전도 아니고 바벨론 포로 때도 아니고 포로 이후에 돌아온 바벨론 포로 이후에 특별히 환상과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하신다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짧지만 여러 곳에 등장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적용과 결론입니다. 스가랴서는 포로로 귀환한 백성에게 회복과 소망을 전한 예언서입니다. 포로로 갔다가 귀환한 백성들에게, 이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느헤미야서에서 많이 보았어요. 성벽은 다 무너졌고 회파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참혹했고 하나님의 성전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성전을 회복시키는 사람, 성벽을 회복시키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회복시키는 사람. 이 세 사람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세웁니다. 이게 성전을 회복하는데 중요하게 역할을 하게 한 사람이 이 학개하고 스가랴예요. 자, 다시 봅니다. 포로 귀환 백성에게 회복과 소망을 전합니다. 우리 역시 무너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 다시 세워져야 된다고요? 회개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믿습니까? 여전히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누가?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